12장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그랬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증인으로 대임하셨다. 대임, 우임이죠. 증인으로 대임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우임. 저는 여기서 깨달은 말씀이 나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일곱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캠프 포럼 할 때에 먼저 붙잡은 말씀을 이거 먼저 하시든지 아니면 팀에 대해서 하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팀으로 나갔다 이렇게 몇 명이 몇 조로 이렇게 나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팀을 소개하면서 붙잡은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나갔다 이렇게 하시고서요. 그 다음에 현장 사역한 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 전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런 방향 속에서 이런 기도 제목 갖고 나간다. 붙잡은 기도 제목. 그래서 이렇게 포럼하면 아주 이게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때, 나때가. 그러면 시간이 끊임없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수록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캠프 갔다 와서 그 메시지 캠프 메시지가 잠깐 30분 나오거든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캠프의 방향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메시지니까 그거 붙잡으면서 계속 그 말씀에다가 우리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프 준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캠프 시작하면서 캠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항상 어디다 방향 맞춰야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민인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장소를 지속할 사람 지속할 장소 바로 이 지속이라는 것에 이렇게 딱 초점 맞춰졌죠. 그래서 지역이 결정되고 장소가 나와지고 그러면서 지속할 제자가 나와지고 그럼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지는 캠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관점에서 이제는 사랑 캠프도 이루어지고 사랑 캠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할 사람을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역자가 없으면 이거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 캠프 하면서도 항상 1주차의 방향은 뭐냐면 이거 지속할 사람을 먼저 찾는 겁니다. 사역자로 볼 수 있겠죠. 사역자가 준비되면 나가고 준비가 안 되면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역자, 사람이 준비되면 어떤 사람이 지속할 사람이죠. 그래서 다락방이 열려도 지속할 사역자가 있어야 지속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안을 열어주소서 그랬죠. 2주차는 현장에 있는 사명자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사명자 찾은 마음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전체를 합쳐서 이제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준비돼서 이제 지속적인 이런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핵심이 바로 지역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지속할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이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어느 날 가면 다 다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리더하는 사람들은 늘 이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사람 캠프 하면서 먼저 이제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치유하고 해서 자꾸 이제 그 사람을 영안을 열어줘 갖고서 이렇게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사건 캠프 하면서 이제는 현장 속에서 이런 사명자를 자꾸 찾는 겁니다. 만남과 모든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캠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요셉이가 왔는데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요셉이한테 요셉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는 자기도 가고 싶다고 가보고 싶다고 너가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랬겠죠. 왔어요. 봤더니 6년 동안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대. 이렇게 영접 물어봤더니 영접 안 돼 있고요. 이렇게 전혀 영접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너가 바로 영접해 하나님 자녀니까 넌 즉시 전도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 메시지, 영접 메시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 얘기해주고서 그 내용 들었으니까 그 말씀 갖고 그대로 영접을 시켰거든요. 오늘 캠프 같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요셉이는 저번에 현장 같이 나갔는데 오늘은 아마 둘이 친구랑 도망갔는지 아니면 캠프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같이 갔다 왔어요. 네. 그래요. 어쨌든 다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은 지속에다 관점 두는 것이다. 다락방 열리면 그걸 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락방은 지속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새 신자를 만났다. 이제 새 가족이죠. 만났으면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해줘야 되겠죠. 기본 메시지부터 딱 해줘야 됩니다. 그 기본 메시지 해주는 것이 그게 1대1 다락방입니다. 다락방부터 해주는 것인데 개인 다락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개인 양육 다락방을 하는데 요때 복음 편지를 갖고 해줍니다. 아니면 새 생명 세상을 갖고 해준다든지 좀 사명자 같으면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갖고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해주는데 뭐 10가깝 10번째 만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달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기반을 이렇게 딱 기초를 딱 다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지속 들어야 되니까 지역 다락방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지역 다락방 메시지가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갖고서 미션홈도 가서 이걸로 하고 지교회도 이걸로 가서 하고 지역 다락방도 이걸로 하고 이거는 계속 몇 년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먼저 기초를 딱 해주고서 이걸로 계속 해주는 겁니다. 처음 왔을 때는 복음 편지 갖고 이걸 기본 메시지부터 먼저 딱 해주고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키워가야 되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얼렁 이제는 우유 먹이기 위해서 이제는 딱 이제는 살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고서 그 다음부터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그것이 이제는 그 자체전도학교 메시지, 전도학교 메시지 이렇게 하고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웃라인을 딱 갖고서 여러분 이제는 캠프도 하고 복음운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모두 하는 것이다. 그 사건 캠프는 뭐가 사건이 터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다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이런 사명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자를 이렇게 복음 들어가면 사명자거든요.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서 사실 안 바뀌었지 복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틈타서 그를 수용하고 치유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줘라. 그래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관은요. 서론에 보시면 능력 있는 참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디나 웨슬레나 찰스 피니와 같이 능력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이전에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하며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바라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그 예식했던 그 장소에서 식사하는 자리로 옮기기 전에 우리 이베드로 장로님 남편 교수님이 여기 가면서 이제는 잠깐 인사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옛날에 다락방 좀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났나 봐. 옛날에 했던 생각이. 그러면서 저 이석철 목사 뭐 가고 그러면 이제 일꾼이 이제는 빠져나가니까 안타까움이 있었나 봐요. 저는 뭐 이렇게 일 시켜주면 일 같은 거 시키는 일 잘하니까 이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하기도 그런 말씀하셨고, 어이 그래 저야 감사하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즘엔 결혼식장에 가보면 결혼식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라서 주례도 없고 막 자기들끼리 뭐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막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게 감동이었나 봐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옛날에 처음 이렇게 교수님 만났을 때 다락방에 있던 그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그래서 바로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죠. 다른 것 때문에 오신가 하시면 아니죠. 이렇게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리요한도 아니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스도는 심판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 갖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복음 말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정확한 복음 얘기해 줘야 된다.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죄 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서 죄의 문제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제 예식하는데 모든 순서 다 하고 뭐 그 안에는 뭐 축가도 있고 또 성경 읽는 거 뭐 찬양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메시지까지 총합해서 딱 30분 만에 다 마쳤어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서 30분 딱 내가 딱 봤더니 거의 초도 맞을 정도로 30분에 딱 맞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 짧았단 얘기죠. 이렇게. 근데 그 메시지 짧은 속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복음?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요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래서 짧게 복음, 그다음에 영접 메시지까지, 영접까지 딱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로 그리스도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분.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두 번째,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고 씁니다. 바로 친아버지라. 그러면 친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소의 아들은 누굽니까? 송아지죠. 개의 아들은 강아지. 소의 아들 송아지도 소고 강아지도 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이란 그런 신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거는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아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시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끝에 하나님이 붙었죠. 바로 삼인격이 한 하나님으로. 그게 삼위일체죠. 디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크신 하나님이다 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들을 다 아심이요. 그 속에 있는 걸 다 아신다.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뭐 한 길 사람 뭐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깊은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그랬죠.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순종케 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완전히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천지 만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배를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까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럼 그가 구원자이신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2장 19에서 21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의 주죠. 부활의 주. 누가복음 24장 6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부활. 구원자이신 증거,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지역들 한번 계속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받다 보면 말씀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말씀 속에서의 나의 인격이 형성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배워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그래서 지속할 사람을 제자로 삼은 여러분이 다락방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할 사람이 아니면 한 번 들었다가 다음에 빠졌다가 뭐 했다. 그러니까는 계속 이빨이 빠지잖아 이렇게. 그럼 나중에 사역자로 세웠을 때는 그 사람이 허점이 많잖아 이렇게. 그래서 훈련이 지속해.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할 사람을 제자로 세우면 된다 이렇게. 네 번째, 지금뿐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 구주이심을 만인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하시며 만인이 보게 되는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요걸 갖고서 통일교에서는 어떻게 바꿔버렸느냐 하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름은 물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냐. 많은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하고 어떻게 말하면 문선명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문선명.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기를 추앙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기가 딱 왔으니까 자기는 메시아다. 막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통일교 막 전달아 온 사람하고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원리 강론 하나 주고 갔는데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리 강론 때문에 통일교가 이런 교리 갖고 이렇게 하는구나 막 보고서 책 쫙 보면서 요거는 성경하고 안 맞고 요건 성경하고 연필로 다 체크한 다음에 요건 성경하고 뭐가 틀리고 다 체크해 놨는데 또 누가 혹시 읽으면서 또 거기 은혜 받아 만드니까 껍데기다. 이거는 통일교 책 조심할 것. 또 그렇게 해놨는데 아가씨 2명이 우리 집에 전화 왔다 총각된대 하고 자꾸 그럼 들어와라.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서 그랬더니 그래서 나 자취할 때인데 그래갖고서 나도 뭐 성경 그때 뭐 여러 번 읽었으니까 성경을 딱 뭐 한 글자만 나오더니 성경 대략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딱 알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짜증기 갖고서 이 말 같다 이 말 갖고 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때는 굉장히 환난 때다. 환난 때.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너무 큰 문제 왔다 생각할 때 그때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깝잖아 이렇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지금 예수도 함께하는 길이 뭐냐? 그걸 어떻게 이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느냐?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나는 죽었다. 죽기만 하면 안 되죠. 근데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난 것이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주님이 내 인생 주님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 없죠. 주님께 다 맡기면 되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한 번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자꾸 막 이것저것 고민하면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속게 됩니다. 사단한테.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인생은 길지 않아요. 짧아요. 짧으니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할 만큼 그렇게 긴 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위드와 인마엘과 원네스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함께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받으시고 그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시고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